오래전에 이런 재판이 있었습니다. 오제이 심슨 재판이라고 혹시 여러분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제이 심슨은요, 미국의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였죠. 근데 이분이 보니까 영화에도 출연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제이 심슨을 왜 재판했냐면은 오제이 심슨이 자기 아내 니콜과 그다음에 니콜의 여자친구죠. 친구인 골드만을 죽였다라고 재판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요, 심슨의 그 양말에 니콜의 그 피가 묻어 있었다라는 거죠. 또 니콜의 친구인 골드만의 그 옷에서 심슨의 머리카락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근처에서 피 묻은 장갑이 발견됐는데 왼쪽 장갑이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갑에 니콜과 골드만과 심슨의 DNA를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왼손에 그런 DNA를 왼쪽 장갑 발견했는데 오제이 심슨이 왼손잡이다라는 거예요. 또 골드만의 피가 심슨의 셔츠에 아주 많이 발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할 때에 그 장갑을 껴봐라. 그런데 장갑이 손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장갑이 수축된 거다, 줄어든 거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배심원 재판이죠. 미국 배심원 재판인데 풀려났어요. 무죄로 풀려났어요. 그래서 그 백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배심원 중 9명 가운데 6명이 흑인이었기 때문에 풀려났다. 근데 그거는 좀 인종차별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심슨의 그 아들이 죽였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심슨이 그때 보면은 재혼했거든요. 니콜과 재혼했고, 원래 이제 심슨이 흑인 여자와 결혼해서 그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과 제이슨 심슨인데, 제이슨과 니콜과 사이가 안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갑이 제이슨의 것일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고, 거기에 이제 그 발자국도 발견돼, 심슨의 발자국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심슨이 그걸 말리다가 자기 발자국을 남겼을 것이다. 그러는데 결국은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무죄로 풀려난 증거가 뭐냐면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풀려났다라는 것입니다. 증거 불충분이라는 어떤 것이면 직접 칼로 찌른 칼이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칼로 찔림을 받았는데 칼이 발견되지 않아가지고 증거 불충분으로 이렇게 풀려났다라는 겁니다. 재판에서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면은 증거다라는 거죠.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재판의 목적이 있습니다. 5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재판했다라는 거, 이미 결정한 거죠.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러고 증거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서로 일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자기 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사실 그것도 일치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 증거가 일치하지 못하니까 대제사장이 물어보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죠. 예수님의 자신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대제사장이 뭐라면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 왜 재판을 이런 식으로 하지? 라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의논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 사람을 보내서 질문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가세를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나으니까 불가하니까 이런 질문도 했다라, 함정을 파가지고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재판을 보면 상당히 엉성하다라는 겁니다. 증거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데, 거짓 증인들도 충분히 세울 수 있는데 거짓 증인을 세우는 서로 맞지 않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메시아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그때서야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재판을 끝내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그러는데요. 유대의 산헤드린 공회원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정부에서 여러 나라를 이렇게 정복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나가면서 했던 정책이 어떤 것이냐면은 그 나라에 있던 일들을 그 민족들에게 말했다라는, 그 민족들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대신에 뭘 하지 못, 사람을 죽이는 일은 너희가 못한다. 사람을 죽이는 일은 너희가 못한다. 이것은 로마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했다라는 거.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유대인들에 있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다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일은 재판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이 재판을 이상하게 이렇게 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저는요, 본문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느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는요, 예상치 않은 재판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이때 그렇게 하지 말자. 지금 명절에 때는 하지 말자 했는데 갑자기 재판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준비 없이 갑자기 재판했고요. 근데 또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백성들을 굉장히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상치 않은 재판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또 백성들을 두려워서 밀란이 날까 두려우니까 나중에 하자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룟 유다가 와가지고 예수를 고발했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가 와가지고 예수를 잡는데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획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람들을 두려워가지고 백성들을 두려워 재판의 형식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의 형식을 가졌는데 밤에 몰래 재판했다라는 거죠. 이들은요, 예수님의 제목을 준비하지 못한 거죠. 예수님을 사형으로 할 수 있는,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재판했다라는 것입니다. 급하게 거짓 증거를 세웠는데, 급하게 거짓 증인을 세운 거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실수다라는 것입니다.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로마 정부에다 맡기자 하는 말이죠. 로마 정부에 맡기자는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재판은 엉성한 거, 또 엉터리 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증거를 채택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중요한데 증거를 채택할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공회원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이것은 사형에 해당한다. 우리가 재판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로마 정부에다가 넘겨야 된다라고 말했던 거죠.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보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선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옷을 찢죠. 이것은 신성모독이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요, 로마 정부에 넘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다라는 것이죠. 로마 정부에 맡기자라고 하는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공회원들, 장로들, 서기관들, 명예의 직분이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공회원의 니고데모 같은 신실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종교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라고 해도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대제사장이니까, 나는 백성들의 장로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이니까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신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거짓 증인을 할 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만과 거짓으로 똘똘 뭉쳐 있었고요. 자기들을 볼 때에 우리를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해? 그러면 그 사람 없애버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예배를 받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는 장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가지고 휘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그렇게 억압하고 백성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잘 연구하고 그 말씀을 기록해서 후대에 남기라고 했던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정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더욱 마음 아픈 것은 어떤 것이면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존경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메시아를 재판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주님이 이런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 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 마음이 아프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거죠.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지요. 모든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지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다라 그러면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또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시면서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을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불법 재판하면서 거짓 증거를 하려고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알면서도 메시아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어 죽여야 돼.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신성모독이라고 하면 그들의 신앙이 조금 더 낫게 보여졌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은요, 야 이것은 정말 신앙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들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행동이 결국 어떤 겁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고 선동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천국 증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또 앞으로 있을 일도 증거해 주셨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뭐라고 말하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메시아야 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신성모독이다라고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4절이죠.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더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에 본문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 본문은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구나. 이것은 다음에 설교할 때 써먹어야지. 베드로가 부인하기 위해서 지금 부인의 자리를 마련해주고 있거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 열쇠와 같은 말씀이 바로 이 54절에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재판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나가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라고 증거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갔잖아요. 집 안까지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임하시면 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인간적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증언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주일에 나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집으로 돌아가서도 내가 그래도 크리스찬인데 경건하게 살아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런 결단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성경도 읽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돌아보면은 내가 하인들과 함께 불쬐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에 매달리고 있는 시간이 있지는 않았을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재판의 증인으로 세워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그 메시지를 믿었던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9세기 때는 조선 땅의 선교사들이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보면은 선교사로 파송받은 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조선 땅으로 배를 타고 간다? 이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고 나와서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 조상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됐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인들과 불쬐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바로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쉽게 교만하다라는 겁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교만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교만해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죠. 교만하려고 결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겸손하려고 결단하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교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는데 순간 보면은 내 자신이 교만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내들은 공회 회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예수를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듣고 메시아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분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분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은 뭐라 그럽니까? 신성모독이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나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죽여도 돼.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죽여도 돼. 나는 서기관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죽여도 돼. 이렇게 생각했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이 신성한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죽여도 돼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교만은요 자신이 사람을 죽여도 된다고 생각에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 갑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질을 찾아봤더니 영어에서도 갑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갑질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죠. GAPGIL 갑질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걸 봤습니다. 스스로 갑이라고 생각한다. 스스로 내가 어떤 이니시에이티브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런 힘을 가졌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보니 돈이죠. 또 권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신분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신분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내가 돈이 있으면 나는 당신한테 함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못된 마음이, 못된 행동이 그 자식들에게까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한 10여 년 됐는데
꼭 10년 대가 거의 10년 대 2014년 12월 달에 생긴 일이니까 2014년에 생긴 땅콩 회항이라는 걸 혹시 기억하십니까? 뉴욕의 JFK에서 비행기가 인천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1등석에 그 대한항공 그 회장의 딸이죠. 조현호 씨의 딸이 조현아 씨가 탔는데 그 스튜디오에서 땅콩을 가져왔는데요. 땅콩을 어떻게 가져왔냐면은 그냥 봉지채 가져왔다고 너 내려 그랬다라는 거죠. 비행기 이미 떠났어요. 너 내려 그래가지고서는 비행기가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항 땅콩 회항이라는 이제 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걸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땅콩을 갖다 준 사무장을 내리겠다라는 겁니다. JFK 내리게 한 다음에 비행기가 출발한 거죠. 잘은 몰라도요.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사람은. 왜? 우리 아버지가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돈 있는 집의 딸이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요. 사회에서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야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로마 제국이 영토를 확장할 때에 그 나라의 일들은 네 민족들이 그 나라에서 해결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뽑아준 거죠. 그래서 죽이는 일 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원은요. 로마 제국에서 허락한 그런 조직이다라는 거죠. 그런 로마 사회에서 재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는 거기에는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보다는 로마라고 하는 그 권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면은요, 로마에서 파송되어 나온 총리죠. 그 사람이 총독이죠. 총독이 대제사장을 마음껏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됐었고, 하여튼 본문에서 보니까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오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여러 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위하고 장인하고 같이 대제사장 일을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로마 정부에서 준 완장을 차고 그 완장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 사회에서 아주 무서운 권력자들의 모임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섬기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사람 죽이라고 대제사장 직분을 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에게 사람 죽이라고 서기관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완장을 차고 권력자들과 타협하면서 자국민들을 압박했던 거죠. 사실 보면은 이들은요, 예수님의 초기 사역 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칠 때도 보면은 사내들은 공회에서 사람들 파송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이로다 이렇게 그때부터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줄 때에도 이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 수년 동안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라고 의논했기 때문에 이 법정은요, 실수가 없은 법정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법정을 이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엉성하게 재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니까 어떻게 하니까 바알세불을 짚어가지고 귀신형 바알세불을 짚어가지고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무시했고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밀을 이렇게 먹잖아요. 먹으니까 또 주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서 또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공회원들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동하고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성전을 청소하실 때도
이 사람들은 예수께 나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이런 결정을 해서 유월절에는 죽이지 말자. 그런데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것이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것이 교만이다라는 겁니다. 이 교만이요, 예수를 불법적으로 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은 겸손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길에 버려진 소금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대통령도 겸손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 재혼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로널드 레건 대통령이 이제 될 때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 전에도 재혼한 목사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도 재혼했는데 대통령이라 재혼 안 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것이냐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질문하며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시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랬을 때에 이 말을 들었던 대제사장은 신성모독이도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공회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하인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쳤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럴 줄 몰랐을까?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모르고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말했을까? 신성모독죄가 적용되는 것을 모르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니요. 아셨지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 하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이 불법 재판임을 알고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고 증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제 조선하고 한일합방 되기 전에 몇 년 전에 민비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민비를 죽였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일이 있었냐면은 조선 사람이 일본 사람을 죽였은 이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잡혔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잡힐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조선 사람들이 재판을 했지만은 그 배후에는 다 일본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네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하고 사형 언도를 내려요. 이 사람은 말하죠. 나는 우리의 국모를 죽인 사람을 죽였지 그냥 일반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배후에 일본 사람 있잖아요. 그 사형을 시킨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감옥에 있을 때 야, 너 탈옥해라. 어차피 내가 여기서 죽으나 탈옥하다 잡혀서 죽으나 똑같은데 탈옥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랬을 때에 나는 탈옥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탈옥한다면 나는 일본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근데 나는 사람을 그냥 죽인 것이 아니고 일본 사람을 민비를 죽인 일본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일본 사람이 그렇게 칼을 차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탈옥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재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은요. 종교 지도자들이 실수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도한 일이고 계획한 일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금요일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마지막 내용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성령 충만한 자리에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자들도요,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그 삶이 완전히 바뀌죠. 오순절 이전과 이후 바뀌는 것이 뭐냐면은 인간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성령을 체험한 것과 후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막 얘기하다가 그런가 보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쭉 전파되었습니다. 또 복음이 증거될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죠. 2000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한 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그래서 저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됐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전하지 않을까? 베드로처럼 불주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는 불주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하시는 황희서 선교사님, 지금은 이제 못 들어가고 지금 시애틀에 계시지만 그 떠나실 때 하셨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나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복음을 받을 그 사람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들은 선교사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가 살아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죽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아프가니스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값없이 믿게 되었다라는 것. 그렇지만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다라는 것. 피를 흘리고 순교하고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재판에서, 불법적인 재판에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라기보다는 공용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경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고 예수의 향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불죄하는 삶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드려지기를 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